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실수 앞에서 선택하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실수해 보셨습니까? 나는 한 번도 실수를 해본 적이 없다 혹시 있으십니까? 네, 저는 실수투성이입니다. 저는 참 많은 실수를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실수를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실수에는 많은 종류들이 있죠.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 선택의 실수 등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고 살아갑니다. 아무도 나는 실수 없이 살아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하고 살아갑니다. 이 실수하다라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조심하지 아니하여 잘못하다, 말이나 행동이 예의에 벗어나다 등 우리가 어떠한 일들에 있어서 조심하지 못해서 잘못하는 것들, 우리는 그것을 실수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실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완전한 것 같지만 실수투성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나도 오늘 또 실수했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실수투성일까? 라고 하며 나를 낮게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실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말합니까? 적다고 말합니까? 실수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어떤 것에 실수가 많다고요? 말에 대해서. 참 우리는 말로 인해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고 상대방에게 주지 말아야 될 아픔을 주기도 하는 우리의 또 말의 실수도 보게 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떤 실수를 가장 많이 하나 생각해 보니까 말의 실수를 참 하게 되더라고요. 말의 실수로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기분 나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도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실수는 주로 의도하지 않고 무의식 중에 저지르는 잘못, 이것을 실수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4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실수는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샤가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요, 이 샤가라는 단어의 뜻은 모르고 죄를 범하다라는 뜻으로 행위 당시에는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저지르는 잘못, 우리는 그것을 실수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에스겔서 45장 20절에 보면 그걸 과실범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과실범이라는 것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범죄한 자를 과실범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실수에 대해서 말하고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할 때 이러한 실수와 거짓을 구분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거짓말은 거짓이라고 믿는 것을 말이나 글로 옳다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거짓이다라고 하는 반면에, 실수는 거짓인지 모르고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실수다. 이것은 의도가 있다, 의도가 없다라는 것이 거짓과 실수를 구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러한 실수로 범죄한 영혼들을 용서하시고 또 율법을 통해 그 과실범에 대한 용서를 끊임없이 말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잘못으로 인하여서 실수로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실수를 단순히 그냥 용서하는 한 가지의 간단한 항목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실수와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실수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장의 도구로 쓰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의 실수와 실패가 기록된 이유가 있다. 구약시대 백성들이 이 실수와 실패가 기록된 것이 우리에게까지 일어난 일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보게 된 이유는 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배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원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더욱더 그 일들을 통해 깨우쳐지기 위함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실수하는 사람들을 비춰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똑같이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 실수를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실수의 기회를 삼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이 실수하는 사람들을 통해 더욱더 우리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실수 앞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누구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왜 우리가 실수하고 아파합니까? 나는 잘할 수 있었는데, 나는 완전할 수 있었는데,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 있었는데. 아니요,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실수를 통해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은혜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완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고 허물 많고 실수투성인 걸 알아. 우리가 완전하지 않게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더욱더 우리의 삶의 완전하지 못함을 인정하며 실수투성인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실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실수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를 합니까? 출애굽기 3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갈 때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더욱더 정복해야 되는 것이지 그 땅의 사람들과 언약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휘위 족속 안에 속해져 있는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버립니다.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속아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입니다. 그들이 속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해해. 너희들이 실수했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혹여나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했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수많은 실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이 주는 하나님의 도전과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인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라.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실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함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쉽게 비난합니다. 많은 실수와 어려움들이 했었을 때 그 실수 앞에서 이유를 찾죠.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어. 이거는 내 실수가 아니라 저 사람의 실수야 라고 하면서 비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보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의 함을 들으니라. 이들이 조약을 맺고 난 뒤에 보니까 사흘, 3일이 지나고 나 보니까 이들이 기브온 족속인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 족속 사람들인 거예요. 그때 아차 싶은 거예요.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구나. 이것이 잘못된 언약이었구나. 우리의 실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기브온 조약에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유 있는 실수였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옵니다. 그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그 여호수아와 그의 족장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납작업들입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말하자 그들이 9절을 통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당신들을 잘 압니다.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을 죽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켰는지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다가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여호수아와 그의 족장들을 속이며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죠. 얼마나 두려웠으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신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에 대해서 다 내려놓으면서까지 그렇게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기브온 족속들은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한 분이신 걸 알기에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을 하며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어서 죽지 않기 위한 최후의 발버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브온 족속은 거짓말을 하며 그들과 조약을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속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들이 납작 엎드린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먹을 거를 주고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계속 조약을 맺자라고 다가오자 이들이 큰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는 바로 무엇이냐면 14절에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그들의 속임수 앞에서, 그들이 펼쳐주는 많은 이득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같이 또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 바로 이 화친할 수 있도록, 기브온 족속과 화친할 수 있도록 이것을 이끌었던 게 여호수아와 족장들,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여호수아의 반응을 보면 이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면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3일이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잘못된 조약인 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했던 그 조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온 회중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 실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질하며 원망합니다. 자, 이랬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들이 우리를 속인 것입니다. 저들 그냥 죽이면 됩니다. 저들 멸합시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을 때 즉각적인 분노나 복수심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저도 당했습니다. 저도 억울합니다.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기본 저 사람들이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랬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그 지도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원망 속에서도 먼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라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하기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실수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실수를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것이 나의 탓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쟤 때문이야.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야. 나는 최선을 다했어. 어쩔 수 없었어. 우린 실수 앞에서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실수 앞에,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나를 돌아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삶의 영역 가운데, 특별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수많은 관계 안에서 우리는 종종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실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우리 탓이 아닙니다. 저들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깨끗합니다. 라고 말했다면 코람데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상황들 속에 실수할 수 있고 많은 상황들 속에 어려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시고 그 많은 상황들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으로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고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실수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야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지만 예수님 말고는 다 실수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도 실수했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도 실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 앞에서 남을 원망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더욱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실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라. 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실수 앞에서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참 이해가 되지 않죠?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들을 멸하면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그의 족장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건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라.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여전히 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기드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속아서 맺게 된 언약이었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맹세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약속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이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을 때 누구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쉽게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 맹세를 어겼더라면 그것은 단순히 인간들 사이에서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하기도 하고 불만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실수 앞에서도 그 약속을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들 여러분은 어떻게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약속들을 하신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었을 때 오늘 보면 그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세례를 받았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세례 받으셨으면 손 드시면 됩니다. 손 내려보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겠다라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겠노라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증거입니다. 저 여러분들 다 세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각 영역에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결혼을 하며 결혼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서약을 했죠. 우리 재현 형제와 유진 자매 중에 있는데 제가 주례한 두 번째 커플,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첫 번째 결혼했던 커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들에게 가끔 연락이 오면 종종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례한 첫 커플 잘 살아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혼한 커플 잘 사셔야 돼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죠. 서로 사랑하겠다라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자녀들 주시면 그 자녀들 하나님의 기업으로 잘 키워가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 어떻게 지켜가고 계십니까? 또 직분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서약하셨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다라고.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셨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약속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수많은 서약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수많은 조약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라고 약속하며 살아갑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말씀 묵상 등등 수많은 예배를 통해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들 어떻게 지켜내고 계십니까?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고 결심하고 서약하였다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신 약속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킬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한 약속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다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언약은 바로 무엇이냐며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여자의 후손을 너희들 가운데 줘서 또 너희들의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최초의 복음이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자를 계속 보내시겠다라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한 약속을 무겁게 여기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상황과 실수 앞에서 어쩔 수 없어. 실수 앞에서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아니요. 그 어려움과 실수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 우리 마지막 21절인데요. 21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을 살립니다. 근데 그들을 살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어떠한 직무를 주는데 그들에게 어떠한 직무를 주냐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요거를 보면 일종의 보복성 같습니다. 일종의 처벌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처럼 삼아서 나무를 패우고 물을 깃는 자가 되게 해서 자신들의 노동을 전가한 것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출발이었고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을 누가 했냐면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12지파 중에 레위인들은 레위지파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레위인들이 하는 일을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며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나안 족속으로서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참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레위인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레위인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행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는데 가나안 족속이 7족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 7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해서 다 멸망합니다. 그러나 이 기브온 족속, 히위 족속에 속한 이 기브온 족속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왜 멸망하지 않았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무엇했다고 말하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두려워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굴복하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바꿔주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또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참지 않고 그들을 죽였더라면 그들은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화를 참으며 그들을 품고 함께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두 글자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복음입니다.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그 기브온 족속의 모습을 볼 때 왜 거짓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그 거짓말하는 것이 나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통해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기브온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수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기브온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전도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도대 사명,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 전도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달려나갈 때 우리를 통해 때때로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요일날 오십시오. 금요일날 학교 앞에 나오십시오. 토요일날 각 기간 그냥 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며 전도하십시오.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실수 앞에서 좌절합니다. 그리고 그 좌절을 통해 자책합니다. 나는 왜 매번 실수할까?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등등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자책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의 실수 앞에 좌절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수 앞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수 앞에서 나는 실수했어, 나는 자책하며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수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책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속삭임이지만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의 도구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유명한 믿음의 사람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등 이들은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수투성일 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을 완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실수의 연약함 앞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수 앞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 앞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함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실수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실수 앞에서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축복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게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이 실수 앞에서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강함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주의 뜻을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의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